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2장 29절로 3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갑자기 찬양을 들으면서 이 선한 목자라는 그 단어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선한 목자.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시죠?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 삶의 과정이 여정이 어떠하든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내가 홀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선하다는 것은 성품을 말하거든요. 그 성품이 우리 주님의 그 성품의 따뜻함과 그 너그러움과 그리고 중요한 게 그 긍휼로 인해서,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한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 할렐루야. 그냥 오늘 뭐 은혜 받고 떠나서 오늘 무슨 뭐 큰 뭘 금덩어리 하나 못 받아도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은 73년 전에 이 땅에 정말 비극이 일어난 날입니다. 동족 상쟁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민족끼리 같이 싸워서 피 흘림이 시작된 그런 6.25 우리 흔히 사변이라고도 하고 어떤 역사관을 가짐에 따라서 전쟁이라고도 하고 뭐 하지만 하여튼 우리 민족의 슬픈 일, 우리 민족의 크나큰 비극이 시작된 날, 73년이 되는 날이에요.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 생각이 없는 민족은 망해요. 특히 그 생각이 옛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건 역사거든요. 역사를 잃으면, 역사를 잊으면, 신채호 선생님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 과거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몇 주년 하는 것이 그 시작할 때 그 시작점이라 이런 거를 기념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정말 슬프고 아픈 역사지만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부정하고 싶어도 우리 민족이 겪었던 사건이거든요. 실제 사건. 그것을 되짚어보고 돌아보고 현재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미래로 어떤 미래로 나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성이지만 유대 민족 나라 자체입니다.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강포하고 포악해서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나마 그냥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반기독적 정서라든지 그런 사상, 그런 제도, 그런 철학들이 횡행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강포하죠. 완악하고 그리고 온갖 악을 행합니다. 서로 물거뜯고 서로 죽이고, 서로 형제간에 물거뜯고 죽이고, 서로 친구도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또 하나님을 모셔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인간은 종교적 존재고 종교성을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즉 신을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신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신을 부정하면 아예 그 마음에 신이 없느냐? 아니요. 신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참 신이고 전능하신 주인이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걸로 신이 없는 존재가 되냐? 아니요. 종교가 없는 존재가 되냐? 아니요. 그 다른 것으로 자기 신을 삼아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걸, 그거를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거든요. 우상. 그래서 그 나라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없다는 사상과 주장에 팽배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역사 가운데 개입을 합니다. 개입하셔서 공동체의 그 나라나 민족이나 아니면 인류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요. 평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역사를 주도하시고 계시거든요. 전면에 내세울 때 어떤 지도자나 사람이나 어떤 리더를 내세우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나타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역사를 끌고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류 공동체 사회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야 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때예요. 인류가 공동체가 사상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존재감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인류가 그 하나님의 존재감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래서 인류가 불가항력적인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인류가 전체적으로 겸손해지죠. 아, 인간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인간이 만든 문명과 과학이 이 하나님 능가할 수 없구나라는 그런 상황에 딱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이제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죠. 그 노아 홍수는 여러분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심판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노아 홍수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8식구는 홍수를 극복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죠.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진노를 견딜 수 있는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구조물,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방책을 만들자 해서 여러분 한 것이 바로 신할 평지에, 그 당시 문명의 발상지 신할 평지에 거대한 탑을 쌓는 겁니다. 그걸 바벨탑이라고 하잖아요. 이 탑을 쌓는데 그냥 쌓는 게 아니라 치밀한 구조 계산과 치밀한 이 계획과 그 다음에 그 설계에 의해서 쌓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 굉장히 여러분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대를 만들자, 이게 그냥 쌓아집니까? 대충 기초 대충 쌓으면 다 무너지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글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그 당시 고대 문명이지만 문명이 발달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자라는 것이 과학 문명인데, 이 과학 문명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개입을 해요. 자,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물론 심판했고, 그 심판에 관해서 또 인간이 저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 또 개입하시는데, 그 바벨탑 쌓는 일에 동원된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그 당시에 언어가 구음이 하나라 표현하거든요. 언어가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대적하는 탑을 쌓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말을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흩어진 것이 오늘 전 세계 글로벌 국제화 시대가 되어졌는데요. 자, 그 이후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도전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고도의 지식을 발전시키고 그 문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인간 세계를 만들어 보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니까 그냥 와장창 다
흩어지고 말고, 그 바벨탑 사건은 그냥 중간에 멈춰지고 지금은 고고학적으로 그 기초의 흔적만 남아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겸손하게 정말 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왔으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만은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해 나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을 반역한 무리들을 하나님이 다시 역사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썼던 것이 천재지변, 지진이라든지 뭐 화산 폭발이라든지 또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그 불가항력, 인간의 전 인류의 재산이 총동원해도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건들.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쟁이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요, 어떤 정치가에 의해서 어떤 정치가의 탐욕에 의해서 고대 사회는 국토를 뺏기 위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 세력 확장을 위한 전쟁을 했잖아요. 어떤 이유든 간에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인간의 정치가의 어떤 야욕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렇지만 그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전쟁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류 사회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철퇴, 징계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참 비참합니다.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비참하게 죽입니다. 그것도. 사람을 죽이는데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가 할 정도로 이 전쟁이라는 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회 또는 그 나라, 그 국가 또는 그 민족, 그 사회 아니면 인류 전체,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뭐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어떤 수단이 전쟁이라고 본다면 73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냐. 물론 이제 그 6.25 전쟁의 발발의 원인을 여러 가지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사회학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전문가들의 설명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전문가들의 세상적인 학자들의 그런 얘기를 소개하려고 아니라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 특별히 영적인 입장에서 6.25 전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왜 그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이 동족 상쟁의 비극으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아픔을 겪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헤어지고 지금까지 이산 가족의 아픔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라가 허리가 두 동강이 나가지고 저 휴전선을 바라면 여전히 남북한 관계없이 왔다 갔다 하고, 휴전선 철책선도 여러분요 아무 문제 없이 저 짐승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도대체 한 피 받은 한 동족이라면 우리는 두 동강이나 허리를 부리지 않고 반만 년이 넘도록 70년, 100년을 가까이 이 아픔을 겪고 있어야 하느냐, 이 문제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라, 역대 연대를 생각해라, 생각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의 발발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는 대로, 또 경제하는 사람 경제하는 대로, 또 여러 가지 사회학자들은 사회적인 어떤 원인을 진단해서 지금 대비하는 거 중요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도대체 이 6.25 전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6.25 전쟁을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라고 봅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사랑하니까 되는 채찍을 사랑의 채찍이라고 해요. 징계라고 해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심판이고, 6.25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왜 그 사랑의 채찍을 맞아야 되느냐?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민족은요, 고대 사회로부터 정말 참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존재감이 없는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 숫자도 적고, 저 대륙에 붙어서 반도 안에서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저 대륙의 세력, 중국의 세력이 계속 또 일본의 또 대륙으로 진출하는 세력과 충돌하는 지정학적 이런 어떤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남의 나라 전쟁터가 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정말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6.25 전쟁은 그런 타민족이 쳐들어와서 치른 전쟁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한 전쟁,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다른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느냐 할 때, 여러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점령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일제점령기는 개화기였고 우리나라가 근현대사로 넘어와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지는,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고 또 일본이 먼저 우리보다 개화를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많은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우리 민족에게 눈을 뜨게 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즉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들어와서 이 강산에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일제가 이 민족을 이제 침략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정말 원치 않는, 일제는 이 나라를 일제화하기 위해서, 황국 시민화하기 위해서 국토를 빼앗아가고 주권을 빼앗아갔고, 심지어는 우리 정신, 우리 조선의 정신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언어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국민학교에서 여러분 국어가 우리 조선어가 아니라 일본어가 국어로 채택돼서 가르쳤던 때가 있었죠. 그렇게 되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만든 이 한글이 이제 없어지고, 저 일본의 문자와 일본어가 우리나라가 얘기하면 이거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세기 지나 2세기 지나면 이 땅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감은 없는 거죠. 완전히 일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정책을 펼치면서 3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했습니다. 그런 강을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국토도 강탈해갖고 주권도 다 빼앗아갖고, 또 문화적으로 우리 전통적인 우리 문화가 뭐였습니까? 우리 상투자 우리 가는 뭐 이런 문화들 전부 다 바꾸잖아요. 단발령이라는 게 뭡니까? 그 문화 싹. 그래서 이 단발령, 머리 상투 다 잘라라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머리 자르는 것이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자르고 나니까 편하긴 하죠. 근데 그 당시는요, 우리 조상이 물려준 이 머리를 잘라한다고 저 육아에서는요, 유교에서는 막 데모하고 얼마나 그 반발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당했어요. 결국 다 잘랐어요. 해방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아마 일본 땅으로, 일본이라는 나라, 황국 시민으로 정체성이 굳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전략을 해도 일제가 여러분 건드릴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였어요. 자, 영적인 부분에서 문화와 전통 다 빼앗아갈 수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종교, 이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들은 영적인 부분에서 종교까지도 말살해서, 종교도 다 전부 다 일본 천황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일제의 종교를 침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신사가 뭐냐면 일본의 절입니다. 사실은 일본의 천황을 모신 절인데, 특히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건국 과정에서 호국 영령들의 위패를 모신 그런 절간의 신사라고 하는데요. 그 신사가 결국 일본의 종교입니다. 일본의 절이요, 일본의 종교예요. 그리고 일본은 천황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나라입니다. 일본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거기가. 그런 종교가 이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지배를 해야 이게 완벽한 일제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이 땅에 강요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강력하게 반대한 세력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 세력입니다.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신사참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교리가 있거든요. 자,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근데 뭡니까 이거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는데, 아니 그 하나님이 저 동경에, 도쿄에, 일본에 또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천황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황이 황제가 우주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신사라는 곳에 이 많은 귀신들을 위패를 모셔놓은 그곳에 가서 절하라, 이게 이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것들의 형상을 어떤 것이든 간에 만들지 말고 거기에 뭐 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이게 1계명, 2계명, 3계명을 동시에 어기는 동시에 무시하는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되고 강요가 되어지는데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걸 수용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회는 그 당시 기독교회는 약 20만 명밖에 2천만 동포들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 3.1운동 일어날 당시 2천만 명의 우리 동포였는데 약 20만 명 정도의 기독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신사참배 못한다고 반대해요. 근데 박해가 오죠. 핍박이 오죠. 끌려가서 매맞고 협박당하고 때로는 죽임당하고 막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회는 일어납니다. 이 신사참배 때문에 오히려 더 독립운동을 더 하게 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해야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운동을 더 하게 되고 독립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어지는. 그래서 한국 기독교회가 우리 독립운동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33인의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린 그 분들의 16명 정도가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그 당시 기독교 숫자가 인구 비례를 따지면 2천만 명에 20만 명이니까 아주 적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와 불교는 굉장히 많은데 불구하고 인구 비례로 보면 그 적은 인구 중에서 적은 기독교인 중에서 여러분요 그 33인의 독립 그 선언서에 이름을 올린 분들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회가 이 나라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절대로 다른 하나님 모실 수 없다. 절대로 일본의 천황 하나님 아니다. 그 신사에 모신 그 수많은 귀신들 절대로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한 그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일제의 정책과 정면 도전이 돼가지고 일제는 이 기독교를 눈에 가시처럼 알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핍박과 박해를 가했죠. 근데 기독교는요 핍박하고 박해하면 더 강해지는 종교예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그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일제가 아무리 강하게 탄압을 해도 기독교회는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회유 정책을 씁니다. 그 회유 정책을 쓰는데 가장 주요 먹혀 들어간 것이 뭐냐면 이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예배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국민의례다. 이미 이 땅은 일본 땅 아니냐. 일본의 말, 일본의 문화를 가르치는 일본어가 국어가 되어진 땅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국민의례이니까 이거는 종교가 아니고 이거는 예배가 아니고 이거는 신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예의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마음 약한 사람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갑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환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흐름이 생겨요. 기독의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거 해도 된다라고 하는 타협이 생겨지는데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회가 두 쪽으로 딱 납니다. 이렇게.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은 나뉘어지고 1938년 10월 달에 가을이 되면 각 교회마다 교단마다 총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38년도에 총회 때 일제는 강력하게 신사참배를 가결시키고자 하는 총회에서 결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씁니다.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신사참배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장로, 목사 이 분들은 몽땅 다 옥에 가두거나 연금시키거나 감시해서 그 회의장에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그들만의 리그를 해요. 신사참배 찬성하는 쪽의 사람들만 모아서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다. 이거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 이 신사참배는 10계명의 1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신사참배해도 우상숭배 아니다. 죄가 아니다. 이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 회의장에 삼엄한 경기를 일경이 쓰고 위협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누구도 반대 발언 하지 못하게 하고 회의 총회장이 이 신사참배가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회가 이 신사참배도 괜찮다라고 하는 결의를 땅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공포가 됩니다. 1938년 9월 10일 장로교회 제27차 총회에서 또 그해 10월 7일 감리교회 제3회 총회에서 대표적인 교단이 장로교 감리교 아닙니까? 거기서 결정을 하고 그 이외의 군소교단들 다 똑같이 총회가 이 신사참배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옳은 것이라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이 훼손될 때, 자기 존재가 무시당할 때 가장 여러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권위가 무시될 때, 하나님께서 이 강토에 복음이 들어오고, 물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땅에서 조상 숭배, 비신, 귀신 숭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을 때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을 때니까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님, 하늘님.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하늘에 큰 신이 있을 것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우리 민족은 막연한 그런 사상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누구냐?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민족이 하느님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데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일제의 정치적인 책략에 한국교회가 반대하고 났을 때 엄청난 핍박이 왔으나 그 핍박을 여러분 견디지 못하고 타협하고 그 일제의 정치적인 계략에 말려 들어간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 이 기독교의 모습으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큰 혼란이 옵니다. 영적인 혼란이 와요. 어떤 혼란이냐면 성도들은요, 총회가 결의한 거야. 성경은 그래도 총회가 결의한 건데 뭐 하면서 성도들 개개인이 우상 숭배하고 개개인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이 죄를 짓는 일에 총회가 보증을 서준 겁니다. 괜찮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해야 괜찮은 거죠. 아멘. 나라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전 국민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국민 듣고 100% 찬성했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옳다 하셔야 옳은 거다. 할렐루야. 이 민주주의 함정이 이겁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오르면 옳다고 정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다수가 찬성하면 이게 정의다. 아니요. 다수라도 정의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다수라도 죄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사람 뜻을, 마음을 모으기 때문에 다수가 정의다. 이게 민주주의 함정입니다. 민주주의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총회가 모여서 결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한 거죠. 죄를 한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신사참배를 안 하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그 고난받았던 성도들, 그 핍박받으면서 때로는 순교당하고 피 흘렸던 그분들, 총회가 이게 죄라고 안 하니까 그분들은 뭐 한 겁니까? 그럼 그분들은 헛된 짓 한 거잖아요. 신사참배 죄라고 하다가 매 맞고 피 흘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재산도 뺏겨 쫓겨나고, 어떤 목사님은 그 목회 쫓겨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신사참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 총회가 아니야, 그거 하나님 뜻이야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징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개입이 나타나는데요. 일제 기간 동안에 정말 독립을 위해서 이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독립, 이 신사참배 안 하려고 하면 독립이 돼야 되니까, 해방돼야 되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애국운동하고 정말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피 흘리며 눈물 흘리며 땀 흘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과 그 수고와 그 아픔, 여러분 이거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에 독립이 와요. 해방이 와요. 여러분, 우리 해방이요, 우리가 노력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어요. 국제 질서가 그렇게 들어갔어요. 일본이 제2차 대전에서 패망하면서 결국은 항복하니까 이 조선 땅에서도 철군하면서 우리에게는 해방이 온 거예요. 우리도 물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군들을 조직해서 나름대로 좀 만주를 발해서 일경과 일제군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우리 독립군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 공식적인 법적인 참여를 못했어요. 선전포고를 못하고 그냥 산발적으로 해서. 그래서 국제적으로 우리 독립군은 조직이 돼가지고 활동했으나 국제적으로 2차 대전에 참여한 국가로, 참여한 군대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나중에 해방 이후에 남북 분화라는 이 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그 권리를 주장을 못해요. 권리 주장 못하고 미소 간에, 소련과 미소 간에만 왔다. 우리 당사자인데. 근데 북한군은 참여했잖아요. 근데 북한은 당사자가 되고 우리는 거기 참여할 수가 없어서. 왜? 우리는 싸우질 못했어요. 정식 군대가 독립군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남의 손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이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될 때 은혜잖아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독립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피 흘리고 싸웠던 우리의 그 신앙 선조들, 그들의 그 눈물이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인정받지 못했어도 하나님께는 인정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사 그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우리 민족을 구하겠다고 정말 가정도 팽개치고 자식들도 팽개치고 저 만주로 또 저 사할 쪽으로 가서 싸웠던 우리 독립 애국 지사들의 그 눈물방울 하나하나를 헛되게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나라의 독립을 은혜로 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은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8.15 해방을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일본을 패망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파죽지세로 이 태평양 연안의 모든 국가들 다 점령, 동남아, 일본이 여러분 점령했던 나라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여러분 패권 국가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 일본 세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자폭탄 한 방에 그냥 두 손 다 들게 하고 천황이 가서 항복하게 하시고, 항복하자마자 우리에겐 해방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년 8.15의 해방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해방으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뻐했습니까? 대한독립 만세했죠. 그런데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제점령기에 우리 민족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실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신사참배 문제,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펴신 것이 바로 해방되고 나서 여러분 5년밖에 안 된 시기에 다시 전쟁이 날 게 뭡니까? 그렇지? 우리는 이미 국가의 체제도 갖추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미 이 국가의 어떤 국력이나 전쟁을 치를 만한 어떤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도 아닌, 그 당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여론으로 이 사상적 대립으로 얼마나 혼란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제도가 도입되면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조차도 국민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한간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남을 확 패고 나서 왜 때려? 그럼 내 자유야. 그렇게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국민들이 여러분 당한 것이 바로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 6.25 전쟁 도대체 왜 왔는가 할 때 바로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해방이 왔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불의와 타협하고 악한 세력과 타협하면서 믿음을 포기했던, 신앙을 포기했던,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했던,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을 섬겼던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라에다가 죄를 묻는 것은 징계예요. 채찍. 이거는 사랑의 채찍이죠. 회개하는 거죠. 6.25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좀 깨닫고 회개하라. 그럼 내가 다시
사랑하겠다, 축복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주신 징계의 수단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징계의 수단.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또 죽습니다. 피 흘리고 특히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어요. 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타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죽어요. 그래서 그 6.25 전쟁을 치면서 우리 민족은 얼마나 아픔을 겪고 슬픔을 많이 겪었습니까? 이 동족 상쟁. 주일 아침 50년 이 주일 아침에 6.25 날 고요한 시간에 파죽지대 밀고 들어온 이 북한군이 여러분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파죽제로 그냥 뭐 싸울 것도 없이 그냥 밀려나가지고 우리가 며칠 만에 저 대구까지 다 점령당해버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전부 다 빨간색 다 물들어버립니다. 대구, 기남, 부산까지만 남아있고 이제 여차하면 김일성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적과 통일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또 북한에서 피난 왔던 성도들이 부산에서 대구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살려고 얼마나 많이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였던 이승만 대통령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이 한국 전쟁 대통령이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전쟁을 맞으니까 뭐 어떻게 뭘 감당합니까? 우리나라 국력도 없고 그런데 결국은 우방국이었던 미국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미국에서는 유엔을 움직여서 여러분 유엔이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인류가 처참하게 이 고난을 당하는가를 알고 다시는 이 인류 사회에 전쟁이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이 유엔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안전보장이 사회가 조직되면서 전쟁이 발발하면 국지전이든 전면전이 발발하면 거기서 조정 역할을 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유엔이에요. 그 유엔이 조직되어져서 이제 얼마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상임이사국이 소련 아닙니까? 소련이 결국은 이 6.25 전쟁은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인데 그 소련이 반대표 던지면 전혀 미군을 주동하는 유엔군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련의 반대표를 막아주시고 그 상임이사국에서 여러분 이 한국에 유엔군을 파견할 수 있도록 결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비상임이사국에 들어갔더라고요. 이제는 안전보장이사 비상임이사국 들어갔는데 상임이사국은 이 고난 하나가 막강합니다. 지금 중국이나 이 소련이 이 유엔에서 끼치는 영향은 막강합니다. 그거 반대하면 미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교롭게도 그날 여러분 다른 이유 때문에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유엔군을 파견하는 걸 결의하게 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와가지고 메가더 장군의 정말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6.25 전쟁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려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국가, 그런 한국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한국 교회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저 일제 침략기에 우리가 범했던 죄를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 채찍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채찍이 너무도 아파서 너무도 아프고 너무도 상처가 커요. 6.25 전쟁의 상처는 지금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산가족이라든지 지금도 우리가 남북이 적대시하는 것도 이게 우리 상처의 트라우마예요. 이런 것을 안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6.25 전쟁이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라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 6.25 전쟁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진정한 회개래요. 매맞음에 회개한 거죠. 그리고 그 매맞음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성결해집니다. 수많은 순교자를 내고 수많은 아픔도 있지만 성결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은요 잘못하면 때려요. 하나님께서 매를 쳐요. 근데 그게 망하라고 죽으라고 치는 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복 주시려고 주는 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매를 치실 때 매로 쓰는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뭐였습니까? 저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김일성 체제가 그 매예요. 몽둥이예요. 그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속한 것이라고 성경 말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진 거라면 우리 민족에게 6.25 전쟁은 도대체 뭐냐? 우리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나라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일제 치하에서 범했던 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거역했던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됐고, 그리고 그 선한 목적이 이루어진 그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나라가 아픔도 비극을 겪었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은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매를 쳐서도요, 매 맞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울면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다가가셔서 끌어안고 같이 울고 같이 다시 싸매죠. 그래서 하나님은 치셨으나 다시 싸매시는 분이에요. 그 싸매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6.25 전쟁에 차마 잿더미밖에 없었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경제 부흥의 은혜가 임합니다. 정치 발전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민주화된 나라가 없어요, 세상에. 우리나라가요, 민주주의 역사는 진짜 짧지만 정말 국민들이 빨리빨리 정신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정치 제도도 민주화로,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왕이 주인이고 왕 앞에 우리는 다 종노릇하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또 일제가 36년 동안 일제가 주인이고 일본의 천황이 주인이고 우리는 다 종 아니었습니까? 근데 갑자기 여러분 해방이 되면서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이 땅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는 한 인물을 세워가지고 미국에서 민주화 좋은 제도를 배우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세워진다면 이 민주주의 제도로 세운 나라가 되겠다. 다시 왕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민주 백성이 주인 아닙니까? 그런 나라를 보니까 서구에 그 나라의 밑바탕에 전부 다 기독교가 정신이 있더라. 기독교 정신 밑바닥에 깔린 나라 전부 다 민주주의 국가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를 세우는데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책을 써요, 이승만이 미국에서. 기독교, 그게 국제 정치학을 전공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박사학위 제1호입니다. 국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여러분 국제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그 학위에 기독교 입국론을 써요.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국민들이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여러분이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되면서 혼란도 겪었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 축복하셔서 이렇게 살기 좋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이 때리셨으나 다시 싸매시는 작업이에요. 게다가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빨리 경제 부흥해가지고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 나라가 세계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100년, 200년, 300년 꾸준한 그 과정을 통해서 세계 선진국이 됐지, 우리나라는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꼴찌 국가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 발전, 10위권뿐만 아니라 지금 문화적인 영역에서 또는 IT 산업이라든지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 하면요 위상이요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안으셔서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게다가 한국교회가 그 고난을 겪었는데 여러분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 얼마나 풍합니까? 교회 부흥 이게 인간이 노력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국교회 축복하셔가지고 막 교회가 막 급팽창합니까? 지금도 교회가, 한국교회가 살아있어요. 지금 아무리 한국교회가 어렵고 뭐 어쩌고 사람들 하지만 한국교회 살아있어요. 지금도 역사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백성을 치실 때 치시더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치셔도 다시 싸매시고 다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결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치는데 쓰임받았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채찍에 쓰임받았던 나라, 그게 북한이잖아요. 또 소련이잖아요. 중국이잖아요. 조금 좀 특별하긴 하지만 여러분 북한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때리는 데 썼던 몽둥이를 절대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쓰신 다음에는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때리는데 졌던 저 몽둥이를, 저 채찍을 하나님은 싫어서 버려버려요. 그게 바로 소련 아닙니까? 소련은요, 그 공산당 종주국이긴 하지만 80년 역사를 마치고 소련 나라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북한 보세요. 얼마나 지금 여러분 저주가 있습니까? 나는 북한 가끔 중국을 통해서 두만강, 압록강 쭉 올라가면서 북한을 바라보면요, 이게 지금 여시지게 가면 확 표가 더 나버려요. 이 중국 땅에는 그냥 산천이 다 푸르고 막 밭에 곡식 우거지고 과일나무 막 풍성한데, 요 강 건너 저 땅, 이 강이요 그렇게 큰 강도 아니에요. 헤엄쳐서 갈 수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냥 건널 수 있는. 그렇게 요 강 하나 건너 경계선 북한 땅을 보면 벌써 나무 한 푸기, 풀 한 푸기 별로 없는 황무지 같은 나라, 비도 오지 않고, 그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면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 현상이 바로 지금 북한 현상이에요. 이 나라의 6.25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저들이 일으킨 게 아니라 이 한국을 살아갔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저들을 쓰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쓰신 다음에 자기 백성을 침막대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고, 잘라버리시고, 꺾어버리시고, 저주해버리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통일돼서 복음으로 우리가 저 땅을 전하면 그 저주가 그 땅에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6.25 전쟁이 73년에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가 누린 이 복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인데, 지금 6.25 전쟁은 표면적으로 군사적인 전쟁이었지만 또 이념 사상의 전쟁이었지만 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겼어요. 원자폭탄 하나 못 맺는 거 말고는 다 이겼어요. 경제적으로 이겼고, 군사적으로 우리가 월등합니다. 세계적 무기를 가지고 월등하고, 모든 체제에서도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합니까? 북한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금도 수십만 명이 기아에 굶어 죽이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굶어 죽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도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전쟁이 우리 앞에 밀려들고 있다는 거죠. 다시 우리 민족이 시련에 빠질 수 있는, 다시 우리 민족에게 크나큰 아픔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쓰나미 같은 물결이 우리가 흘러들고 있는데, 이게 바로요,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 흐름을 기반으로 하는 반기독교 정서, 반기독 세력입니다. 이 반기독교 세력의 처음에 시작은 68년도 프랑스에 일어났던 68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그게 바로 이 칼 막스 이론이 소련에서 무너지면서, 공산당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지면서 여러분, 그 칼 막스 이론이 경제와 정치와 결합해가지고 중국이라든지 공산 체제가 만들어서 동서가 전 세계가 냉전 시대를 맞는데, 이게 무너지고 나면서 냉전이 없어지면서 칼 막스주의가 다른 옷을 입게 됐는데, 이걸 무슨 것과 결합을 했냐면 바로 인권이라는 것과 결합을 했어요. 인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과 결합한 막스 사상을 네오막시즘이라고 표현해요. 좌파라고 표현하죠. 새로운 좌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들의 주창은 뭐냐면 모든 지금까지의 우리 인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득 같은 틀 구조로부터 탈피, 다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자유 해방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류 사회가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인류 문명을 하면서 인류 사회의 모든 윤리 도덕 차원에서 기본 틀을 유지한 것이 바로 서구 유럽에서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기독교 사상이고. 그래서 이 기독교 정신과 사상을 깨트리지 않으면 이 네오막시즘이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타겟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종교예요. 이들은 68혁명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었냐면, 모든 구속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다. 그리고 그 자유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말한 것이 바로 성해방입니다. 성해방. 참 희한해요. 성해방. 이 성해방을 주창하면서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성욕구가 있는데, 이 성욕구가 억압당하고 있다. 이 억압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 억압 때문에 모든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마음껏 발출하고 마음껏 해방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억압당하냐? 가정에서부터 억압당하다. 가정이 성경에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그리고 그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출산, 이루어지는 이걸로 인하여 이제 가정이라는 구조가 이루어지고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사회가 돼가지고 인류 사회가 하는 구조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 개인의 인권이 자유롭지 못하다. 즉 인권이라는 건 즐기는 거잖아요. 엔조이하는 것. 그래서 이것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하면 이 가정 제도가 무너져야 되고 가정 제도를 파괴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껏, 다시 말하면 꼭 왜 부부가 평생을 한 부부로 일부일치로 가야 되냐. 그 가정 제도를 없애버리면 그냥 같이 마음에 들면 같이 만나 살다가 마음으로 또 후회해주면 되는 거지. 뭐 이걸 가정이라는 것으로 법적으로 딱 묶어가지고 이를 구속하느냐.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성해방이 이루어야 된다. 가정에서부터. 이런 사상 성해방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의 교육이 인간의 성적 이 억압을 가장 심하게 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라는 걸 가르치면서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자기 성 욕구를 억압할 수 있는 하나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걸 깨트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을 인지할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기 성교육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유럽에서 그랬어요.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은 성장 과정에서 생리적으로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에 눈뜨게 되고, 그러면서 또 주변의 어떤 환경이 이렇게 성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거든요. 그러면서 가정도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어떤 윤리도덕적 견념이 생기면서 나름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는데, 이걸 다 깨버리는,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인간의 성욕구를 해방시키려고 하면 교육부터 시작해야 된다가지고 어릴 때 아직 성에 대하여 필요성도 모르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조기 성교육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다 속지 마십시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안 해도요, 하나님께 다 알 수 있도록 하셨고, 또 필요하면 성인 됐을 때 아니면 적정한 시기에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유아원만 가면 아이들이 가르쳐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필요하지도 않는데, 이 성에 대해서, 그것도 이 성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 또는 종교적인 부분을 싹 제거하고 그냥 성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쪽으로만 계속 가요. 그래서 조기 성애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조기 성애화는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조기에 어릴 때 성 욕구에 눈을 뜨는 거예요. 성욕에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눈을 뜨게 되면 이게요, 감당을 못해요. 아직 인격적으로 형성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조절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욕구, 이 성욕이라는 건 순간에 쾌락이기 때문에 한번 눈을 뜨게 되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조기 성애화를 시켜서 그렇게 눈 뜨게 해놓으면 이 아이들은요, 진리가 안 들어갑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요.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엄마도 성적인 대상을 보이고 학교 선생님도 이쁜 선생님도 성적인 대상을 보이는데요, 복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 결국은 인간을 파괴하는, 즉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의 욕구, 인간의 인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의 욕구를 거기다 채워가지고 그 욕구가 하나님 되게 만드는 사상, 이게 네오막시즘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그 성적 욕구를 억압하더라고요. 교회는 늘 성경이 어쩌다, 뭐가 어쩌다, 하나님의 계명이 어쩌다 하면서 인간들이 자유롭게 성적인 그런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딱 막아가지고 이 욕구가 여기서 딱 막혔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네오막시즘에서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타겟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교육이 30년부터 시작됐어요. 교육 정상화라는 참교육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건 어떤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런 부분을 섞어가지고 교육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흐름을,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열매를 맺게 되고 있이 뭐냐면 동성애 문화 또는 성해방.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지금 이 청년들이 이 대학가에 가보면요,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그냥 동거하는 것은 그냥 지금은 그냥 뭐 상식으로 돼 있답니다. 너 오늘 누구랑 사냐 이런 것이 상식돼. 이게 30년 전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했던 것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는 법제화시켜서 법으로 만들어서 보장해 주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합법화라든지 내지는 뭐 요새 건강가정기본법이라든지 또 동반자법이라든지, 도대체 이름만 바꿔가지고 표제만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딱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느 그 큰 어떤 악한 세력이 지금 쓰나미 같이 우리에게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타협하면, 여기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도 당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역사 이후에 다시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다가 이 책임을 물을 때, 우리나라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이 무너져 가는데, 성이 무너진 그곳을 누군가가 막아서서 성을 보호하고 성을 지키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찾았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았다고 그러잖아요. 쏟았다. 그 진노가 결국은 전쟁으로 나는, 그 진노가 결국은 망하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문화라는 탈을 쓰고 밀려오는, 우리도 나도 모르게 우리 이미 거의가 다 받아들였어요. 뭐 그 정도는 뭐 다 허락된 것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일제 때 이 신사참배 하도 핍박을 하니까 그냥 뭐 이게 종교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일날 예배 모이면요, 먼저 예배 시작 전에 동방예배, 즉 일본의 동쪽을 향해서 먼저 절을 한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랬다고요. 일본 천황 신하한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도록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성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싸매셔서 이 나라의 부흥, 지금의 이 나라의 행복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림이 다시, 이게 복이 우리에게 저주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하면서,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세상이 핍박한지 아십니까? 지금 기독교 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서 떠들고, 여러분이 이 기독교 안티 세력들이 막 나서가지고 과장해서 기독교를 완전히 존재하면 안 되는 그런 집단처럼 매도하는 이 사건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사탄의 전략하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기독교가 무너져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가 되니까. 그런 일에 정신 차립시다. 우리 파도가 밀려올 때요, 부두를 보호하는 방파제가 있습니다. 방파제,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딱 해가지고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끄떡없이 파도를 막아내주면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그 파도를 막아주는, 쓰나미 같은 이 죄악의 흐름을 막아줄 수 있는 그 방파제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발 부탁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 이 동성애 문화를 기도하자고 할 때 좀 기도하십시오. 뭐 못 나오면 집에서 하시고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두 번째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실제로 이 나라의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치관입니까?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들한테 계속해서 이런 법 만들면 안 됩니다. 의사 표명하시고, 또 실제로 지금 선거철 하니까 제가 이런 말합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정파에 따라서 펴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경을 보호할, 우리가 믿는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좀 그렇게 연구 지금부터 해보세요. 엄하게 가서 표주니까 가서 차별금지법이나 하는데 막 사인하고 이런 거 만들고, 그것이 또 좋은 것이라고, 동성애자들 가서 연설이나 하고 막 이런 사람들 가서 자꾸 우리가 동성애 안 된다고, 차별금지 통과되면 안 된다고 기도를 엄청 하면서 하나님 차별금지 막아달라면서 차별금지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자꾸 그게 왜 보냅니까? 그 이런 거잖아. 하나님 볼 때 너희들이 보낸 사람들이 만드는데 내가 어떡하라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 다 만들어 국회를 보내놓고 그들이 만드는 차별금지 아무리 반대해봐야 되냐는 거죠. 우리 거룩한 방파제가 됩시다.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면 삽니다.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애국가가 너무 좋아요. 세상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겠습니까? 영원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민국 지키고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 1등 국가, 선교 1등 국가예요.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 전쟁감도 없던 6.25 전쟁을 겪고 그 전에도 세계에서 정말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조선이 1세기 만에 이렇게 부흥해서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가 됐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 대까지 후대까지 물려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차별금지 막아야 돼요. 막아내야 돼요.
이게 통과되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서 방파제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에 와서 영국의 실태를 말해주는 영국에 지금 활동하는 변호사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늘 우리나라에 와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한국은 무너지지 마라. 한국은 막아내야 된다. 한국은 윌리엄이라고 하는 그 변호사인데 영국이 교회가 잠들어 있다가 이 차별금지 평등법 다 통과시킨 다음에 그제서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늦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 기독교회는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그 인구가 2, 3%밖에 안 되는, 그래서 큰 몇천 명 모였던 교회들이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여섯 명 앉아서 지금 주일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로, 이게 평등 통과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한국교회 지켜야만이 우리나라 만세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방파제 역할을 감당하는 기도로 또 실제 정책에 영향을 끼쳐서 그런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 선거를 감당하는 나라로 써갈 수 있도록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땅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섭섭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또 전쟁을 통해 내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한국 기독교회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나라를 살리게 하시고 동해물과 백산을 마르고 닳도록 대한민국 하나님 보호하사 만세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확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